반갑습니다. 제 이름은 이명규고요. 저는 청소년 사역, 청년 사역만 하다가 5년 전에 이제 청년 15명이랑 같이 이제 교회 개척했습니다. 돈 없이, 공간 없이. 지금도 저희 교회는 이제 공간이 없는 교회고요. 초반에 이제 1년은 재밌었는데 이제 사람들이 좀 모여드는 거 하다가 이제 코로나가 와서 직격탄을 맞고 교회가 거의 공중분해되듯이 해서 한 2년 정도 방황을 하다가 이제 3년 차 됐습니다. 서울숲에. 저희는 원래 이제 방배동에 개척을 했었었고요. 서울숲에 온 지 이제 3년 됐고, 처음에 서울숲에 입성할 때 이제 저희가 66명으로 첫 예배를 드렸는데, 그 후로 1년에 이제 100명씩 늘어나서 최근에는 한 350명 출석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는 그 예배 구성원의 90%가 청년이고요. 그 중에 80%는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입니다. 이제 뭐 여러분들이 청년 사역을 위해서 모이셨으니까 아마 아실 수도 있겠지만, 최근에 청년은 저는 좀 세대 구분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대학생은 고등학생 같습니다. 저는 이제 청소년 사역 15년 하다가 개척을 했는데, 예전에 고등학생들한테 하던 설교 지금 대학생들 하면은 거의 먹힌다고 봐야 되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대학생을 엄밀한 면에서 이제 청년다움, 청년성이라는 것을 보기에는 조금 이렇게 애매한 부분이 있고, 대학생 가서 약간 고등학생 같은 느낌. 그다음에 이제 진짜 청년답다 그러면은 이제 취업 준비를 하면서부터 얘네들이 급격히 강팍해지면서 이제 취업을 하고 막 그러면서 생업 전선에 밀려나고, 서바이벌 게임에서 얘네가 이제 막 싸우면서부터 내 신앙이 무슨 힘이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부터 이제 청년다움이 드러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신혼, 그리고 이제 막 애 낳은 데까지, 그래서 저희는 20대 후반에서 30대 후반까지가 제일 많은데, 여기가 좀 청년답지 않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하고 있어요. 저는 처음에 개척할 때 타겟팅을 먼저 했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아예 타겟팅을 했습니다. 그래서 20대부터 40대가 제가 사역했을 때 교회의 타겟팅이, 저희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왔으면 좋겠다, 또 우리 교회가 이런 사람들을 주로 타겟팅을 하겠다라고 했던 거는 20대에서 40대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거기다가 타겟팅을 해서 교회가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이제 50대 이상은 우리 교회 오지 마세요, 그건 아니죠. 당연히 저희 교회는 50대 이상 분들도 한 10% 정도 되시고, 심지어 저희는 중증 자폐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배 드릴 때에 꼬맹이들이 막 소리 지르고 있고, 중증 자폐인들도 소리 지르고 있고, 저는 그게 아무 문제가 안 되거든요. 그냥 어른만 소리 안 지르면 된다. 장애인은 소리 질러도 된다. 장애인이니까요. 근데 비장애인들, 어른들은 소리 지르면 안 된다. 저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라서 다 있지만, 저는 어쨌든 제 소개에서 계속해서 이제 뭐 요새 저도 이런 컨퍼런스를 저희 라이터스 무브먼트 내에서 하는데, 저는 사실 교회 브랜딩이라는 단어 이제 많이 사용을 하거든요. 아무도 교회 브랜딩이라는 단어 사용하지 않을 때, 이거 마케팅이라고 하면 막 장사하는 것 같다고 그러니까 이제 브랜딩이라는 이미지를 썼는 느낌을 이야기했는데, 그때 저는 처음부터 브랜딩을 할 때에 저는 20대에서 40대로 타겟팅을 했어요. 왜 그 나이입니까? 우선 저는 청소년 사역하고 청년 사역하다가 보니까 어른들이 저를 안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저도 별로 어른들 안 좋아하고 그래서, 게다가 무엇보다 이렇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들 개척할 생각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공간이 없는 교회에 50대 이상의 중직자가 교회에 올 확률이 얼마나 있을까요? 그건 제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교회에서 헌금 잘하고 양육 잘 받고 온 가족이 화목한 50대 이상의 중직자가 공간이 없는 교회에 올 수 있는 확률이란 존재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교회를 벗어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습니다. 그러다가 교회를 옮길 때는 신도시로 이사를 가거나 멀리 이사 갔을 때에 종교 부지를 얻은 큰 교회를 가지, 안 갑니다. 그래서 나는 20대 40대로 하겠다, 나랑도 잘 맞고 이게 좋겠다라고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이제 기획회의를 했었을 때, 저랑 같이 동역을 해서 오픈을 이렇게 개척을 같이 한 5명 정도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그룹들, 평신도들이 있었었는데, 계속 회의를 하면서 제가 계속 요구했던 게 프레임을 뜯으라라는 거였었어요. 프레임을 뜯으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은, 처음에는 청년 때는 막 반짝반짝 하다가 신학교를 들어가면서 머리가 굳어지기 시작합니다. 교의학을 배우고 막 이런 것들을 배우면서부터 머리가 진짜 굳어요. 게다가 이제 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부터는 뭐 거의 갇혀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를 벗어나는 생각 자체를 할 수를 없게 돼요. 어떤 면에서는 코끼리를 말뚝에 묶어놓는 거랑 유사한 것 같아요. 이거 그냥 쑥 뽑아서 가면 되는데, 와일드 월드를 경험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모든 사고는 이 틀에 갇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틀 다 뜯어놓고서 생각을 해봐라. 무슨 얘기든 해도 된다. 이게 신학적인지 아닌지는 내가 구분해주겠다. 그러니 니들은 아무 말이나 해봐라. 그때 이제 베레벨 말이 이제 다 나왔었어요. 처음에는 되게 고루한 얘기들이 나왔는데 이거를 회의를 한 달, 두 달, 세 달째 넘어갔더니 굉장히 창의적인 이야기들이 이제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 토대로 저희가 예배 전체를 기획하고 그다음에 공간을 구성을 하고 교회 전체를 브랜딩을 하는데 이제 그 도움이 되게 많이 됐죠. 저는 그리고 이제 40살 때 제가 지금 46인데 1년 동안 교회 개척을 리서치하기 위해서 저는 쭉 그러면 20대에서 40대들이 어디를 제일 많이 갈까를 엄청 리서치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교회가 지금도 이제 서울숲이라는 힙플레이스에 있는데 저는 사실 서울숲이 이 정도 뜨기 전에 이미 서울숲 여러 번 갔었어요. 왜냐면 이제 서울숲 그때도 이제 익선동 지금 익선동 되게 구려졌는데 뭐 한남동은 별로 안 가봤고 그 다음에 연남동 많이 갔었었고 뭐 이쪽 상수동 망원동 많이 갔었었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힙하다는 동네들은 이제 쭉 다니는 거죠. 그러면서 뭘 봤냐면은 이제 뭐 편집샵들 그 다음에 카페들, 식당들, 아카이브들, 뭐 전시장들, 전시회들, 미술관 또는 이제 공유 오피스. 이미 사실 그때 이제 위워크가 나왔는데 저는 그때도 많이 다니면서 공간을 이렇게 쓰는 거구나 이런 것도 이제 많이 봤던 것 같아요. 그런 걸 보면서 이제 20대에서 40대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이렇게 힙플레이스 가보시면요 어제도 서울숲에 날씨가 좋아가지고 사람들이 미친 듯이 쏟아져 나왔어요. 청년들이. 그걸 보면서 야 우리 교회도 청년 많지만 진짜 사람 많다. 청년이 진짜 많다. 교회만 없어요. 청년은 교회만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 교회에 오게 할 것인가라는 사실 질문 자체가 잘못됐죠. 왜냐하면 교회가 공간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어떻게 청년들을 오게 할 수 있을까라고 했을 때 질문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답을 얻을 수가 없죠. 교회가 코이노니아 공동체라는 걸 안다면 우리가 어디서 접촉할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먼저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어디에 가면 만날 수 있을까? 어디에 가야지 접촉할 수 있을까? 어디에 가야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러면 우리가 함께 할 때 어디에 가는 걸 즐거워하는가? 어디에 가는 걸 좋아하는가? 우리는 어디에 가면 더 잘 모일 수 있는가를 질문해야 되지. 이 예배당 건물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을 모아놓을 수 있을까라고 하면 이 한계를 극복하는 것 자체가 너무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 면에서 새롭게 떠오르는 교회들이 새롭게 출현한 교회들의 청년들이 많이 모이는 이유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악조건을 넘어가기 위해서 되게 크리에이티브한 방식들을 사용하기 때문이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기존 건물을 가지고 있는데 청년들이 모여드는 교회 거의 찾아보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여기 나오신 분들도 시광교회 같은 경우 이정규 목사님도 저랑 되게 친한데 이 친구들도 전 친구라서 생긴 게 촌스럽지 굉장히 굉장히 감각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틀 안에 청년들이 여기다가 우겨 넣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것보다 어떻게 하면 어디서 접촉할 수 있을까? 어디서 함께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이제 질문을 바꾸시면 훨씬 더 창의적인 이야기들, 창의적인 방식들이 이제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저도 그때 프레임을 다 뜯고서 한번 생각을 해보자. 어차피 우리는 공간이 없다. 그래서 저는 초반에 개척했을 때 모든 그 주중 모임은 그 성수동 루프탑 카페에서 하고 연남동 카페에서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되게 재밌는 게 여러분들도 실제적으로 한번 성경 공부를 하시거나 주중에 나눔 모임을 하실 때 써보시면 되게 좋은 게 만약에 당신이 20대 후반 30대 초중반의 직장인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목요일 날 저녁에 주중 모임이 있어요. 하루 종일 퇴근하고 이제 터벅터벅 집 근처에 와서 우리 교회 예배당 십자가 건물을 보자마자 그냥 알 수 없는 짜증이 밀려와요. 난 퇴근했는데 왜 다시 출근하는 느낌이 있어요. 나는 여태 갈아놓고 퇴근했는데 또 다시 어디론가 출근하는 느낌이 있다고요. 게다가 여러분 교회 공간이라는 게 청년을 향한 배려라는 게 없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저는 신방을 다니면서 20대 후반 30대 초중반에 회사를 다니는 여성이 치마를 입고서 일을 하는 직장인 여성이 신발을 벗고서 바닥에 앉는 자리를 선호하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저만 순댓국집 좋아하고요. 감자탕집 이런 거 나만 좋아하고 그 자매들은 신발 벗는 데를 안 가요 우선. 근데 교회 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신발 벗고 아동부실 들어가서 나눔해요. 청년부실 없으면 아동부실 가가지고서 그럼 아동부실 딱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여기 막 여기저기 풍선 있고 예수님이 좋아요 이런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럼 만약에 교회를 처음 나오는 청년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교회를 처음 나왔어. 야, 우리 교회에 나눔 모임이 있어. 목요일 날 가서 저녁에 모이는데 같이 자기 삶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는데 카페에서 이야기 나누는 것보다 내용이 너무 좋아. 여기 공감이 너무 좋아. 여기 청년들이 모이는데 나눔이 너무 좋아. 진짜 그럼 가보자. 그 갔는데 아동무실에 풍선 붙어 있고 예수님이 좋아요. 신발 벗고서 자매가 치마 뭐 방석이나 줘요. 누가 썼는지 알 수 없는 이렇게 방석으로 치마 가리고서 앉았는데 갑자기 저는 요새 너무 힘들어서 막 울어요. 그러면 비그리스도인 청년이라고 가정을 하면 이건 넌센스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청년들에 대해서 제가 리서치를 하다가 깨달은 게 있는데 청년들이 제일 원하는 거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좋은 이야기를 나누는 거예요. 근데 밖에서는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곳에서 이상한 얘기를 해요. 쓸데없는 얘기, 가십에 대한 얘기를 해요. 교회에 오면은요. 좋은 사람들과 좋은 이야기를 이상한 곳에서 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나눔이라고 이야기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 있죠. 삶에 대해서 나누고 성경으로 답을 얻고 이거는 너무 훌륭한 컨텐츠예요. 그럼 여기다가 포장지를 내가 어떻게 씌울까? 그 고민만 해도 이건 얼마든지 먹히는 컨텐츠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때 어떻게 할까 그랬더니 목사님 나눔을 이렇게 성수동 같은 데서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는 근데 개척한 목사는요. 여러분 시간이 많습니다. 사람은 없고 시간이 많아요. 그래서 오후 한 4시쯤 되면은 이제 성수동 어디 루프탑 카페 같은 데 가서 테이블 2개 정도 이렇게 책 같은 거 이렇게 널브러 놓고 커피 하나 시켜놓고 이제 기다리는 거예요. 애들 퇴근할 때까지. 한 2-3시간 혼자 책 보면서 설교 준비하면서 기다리는 거예요. 그럼 6시 반, 7시쯤 되면 한 놈 와서 이제 앉는 거예요. 저는 그 성수동 루프탑에서 얘네 청년들이랑 나눔 모임할 때 이렇게 진짜 하기 싫다. 짜증나. 뒤지겠다. 이런 표정으로 온 사람 한 명도 본 적 없어요. 막 와서 막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얘기들을 하는데 처음에 8명으로 나눈 모임을 했었는데 3주 만에 15명 모였고요. 한 달 넘어갔더니 40명이 모여가지고서 나중에는 홍민기 목사님 모시고서 뭐 질문의 밤 뭐 이런 거 했었었는데 하여튼간 사람들이 계속 자기 친구들을 데리고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냥 거기서 저녁에 퇴근하고 자기 이야기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너무 큰 위안이 되는 거예요. 그때 나눔도 교회에서 청년들 모아놓고서 나눔합니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냐면은 쭉 일자로 모아놓고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얘기 쭉 해요. 다음 사람 어떻게 지내셨어요? 자기 얘기요. 어떻게 지냈어요? 자기 얘기요. 기획회의를 할 때 한 청년이 저한테 목사님 왜 교회는 대화를 나눔을 순서대로 해요? 그러는 거예요. 무슨 말이야? 교회는 자기 이야기할 때 순서대로 이야기한대요. 목사님 이건 대화가 아니에요. 이건 보고예요. 그러더라고요. 얘 얘기할 때 그 다음에 귀에 안 들어와요. 얘 이야기할 때 그 다음 사람 다음 사람들은 다 나 무슨 얘기하지 생각만 하지 대화 안 듣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얘기 듣고서 무릎을 쳤어요. 그렇네. 대화의 핵심이 뭐죠? 랜덤이죠. 그죠? 대화로 순서를 기다려서 대화를 하는 사람들 있나요? 자기 얘기할 때 순서를 기다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랜덤이잖아요. 그렇구나. 대화는 랜덤하게 하는 거지. 그래서 저는 이제 브리즘팩트라는 단체에서 게임을 개발했기 때문에 바구니 하나를 가지고 가서 자기 얘기를 적게 했었어요. 키워드를 던져주고. 그때 이제 저희가 야곱 시리즈 할 때인데 야곱이 보니까 열등감이 있네요. 자, 오늘의 키워드는 비교입니다. 지난주에 홍민기 목사님이 설교하실 때 야곱과 비교, 열등감에 대한 이야기였는데 우리 한번 비교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오늘의 키워드는 비교예요. 비교에 대해서 생각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5분 동안 편하게 적어주세요. 그럼 이제 막 적어요. 종이 접어서 바구니에 넣어주세요. 넣어요. 그럼 이제 한 명씩 뽑아가지고서 저는 어려서부터 우리 언니랑 비교를 당했어요. 누구신가요? 그럼 이제 한 명이 손 들고서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쭉 얘기를 하고 여기다가 댓글 달듯이 혹시 뭐 또 공감할 만한 사람들 자기 얘기 해줄 만한 사람 있어요 하고서 아무나 지목하거나 누구든지 끼어들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야기하다 보면 이 바구니에 들어가 있는 모든 얘기가 다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근데 막 울고 불고 웃고 막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자기 주변에 있는 가난한 친구들, 청도들 편하게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냥 네 얘기 해봐라. 우리 얘기 나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이제 그게 굉장히 유효했었죠. 그러니까 가서 이 사역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섬기고 있는 청년들에 대한 그 리서치. 우리 교회에 오는 청년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그러면 우리 교회에 올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잠재적 성도들이 있을까에 대해서 리서치하고서 프레임을 뜯고서 사역에 대한 고민이라든지 시도를 해보시면 거기에서 새로운 물꼬들이 트일 수 있다는 거죠. 특히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난관은 창의성을 낳습니다. 제약으로부터 창의적인 게 나옵니다. 저는 여기에 대한 거의 신뢰가 있어요. 제약이 생기면 반드시 창의적인 방식들이 나온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처음에 예배드렸던 공간은 여기만 해도 저는 완전히 이건 할렐루야죠. 저희는 지금도 공간이 없어서 공간에 대한 고민을 늘 하는데, 처음에 저희가 방배동에서 예배드렸던 공간은 세미나실이라고 하는데 창고 같은 데였었어요. 이렇게 음향회사 짐이 여기저기 있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방배역에서 내려서 언덕을 한 15분을 올라와야 되거든요. 그러면 불교방송국 밑에 있는 음향회사 세미나실이었는데, 내가 봐도 여기 아무도 안 올 것 같은 거예요. 게다가 들어왔는데 이 창고에서 예배 드리면 어떤 청년이 미쳤다고 여기로 올까?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지금 제약이 있죠. 공간이 최악이에요. 난관이 생겼죠. 근데 어쨌든 주중 모임이나 성경 공부 나가서 할 수 있는데 예배는 여기서 드려야 되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근데 제가 쭉 힙플레이스들을 리서치를 하다가 보니까 힙플레이스의 공간이라는 게 별게 아니더라고요. 우선 어두우면 돼요. 어두우면 돼. 그리고 뭐 별거 아닌데 그냥 어둡고 뭐 이렇게 해놓고 이 정도면 뭐 되지 않을까? 그래가지고서 아싸 잘 됐다. 그래서 그냥 저는 지금도 이 백열등을 안 좋아하는데 불을 다 꺼버렸어요. 불을 다 꺼버리고 이케아에서 간접 조명 몇 개 사왔었어요. 지금만 해도 교회랑 예배 드릴 때 간접 조명 켜놓고서 예배 드리는 데 많은데 거의 원조가 저라고 봐야 됩니다. 거의 원조가 저라고 봐야 돼요. 아니, 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걸 다 켜놓고 할 수가 없다. 근데 꺼놓고서 힙플레이스 가서 보니까 다 간접 조명을 쓰지 직접 조명을 쓰는 힙플레이스들은 거의 없어요. 식당, 카페들, 편집자들, 야 힙하다 그랬을 때 직접 조명이나 더군다나 형광등을 켜놓는 데는 거의 없다고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조도를 낮춰버리자, 간접 조명 켜놓자.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서 했고, 그때 제가 쭉 리서치를 하다가 알게 됐던 데가 어디가 있었냐면은 그 블루보틀이 그때 우리나라 상륙한 지 얼마 안 됐었어요. 저도 블루보틀 1시간 기다려서 커피 마셔봤는데 1시간 기다릴 맛이 아니에요. 별로 그냥 맛이 없어요. 근데 이걸 왜 1시간씩 기다리지? 처음에는 5시간씩 기다려서 커피 마신 사람도 있었거든요. 그때 한 칼럼니스트가 그 블루보틀 현상에 대해서 글 쓴 게 저한테 굉장히 도움이 됐어요. 인스타그램 현상을 분석하면서 뭐라고 했냐면은 두 가지. 이미지를 소유하고 싶고 이미지에 들어가고 싶은 것이다. 인스타그램 현상은 딱 이 한 줄로 정리가 됩니다. 이미지를 소유하고 싶고 그 이미지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도 청년들이 하루를 일상을 영위하면서 계속 인스타그램을 하거든요. 여러분 페북은 아무도 안 하는 거 아시죠? 페북은 목회자와 장로님만 합니다. 딱 봤을 때 페북은 목회자, 장로님, 그다음에 광고회사, 제 페북에 딱 그들만 있는 것 같아요. 그들만의 리그고 청년들은 다 인스타로 왔어요. 그래서 저는 페북에 글 쓰는 거는 더 이상 페북에 직접적으로 글 올리는 건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 인스타에 연동해 놓은 게 글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스레드도 저는 해볼까 했는데 스레드는 정신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래서 난 스레드 못하겠다. 여긴 또라이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이제 스레드 못하고 있는데 인스타그램은 뭐냐면은 지금도 수많은 청년들이 인스타그램을 하면서 이미지 속의 이미지를 보고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나 이번 주말에 한남동 가야지. 나 이번 주말에 서울숲 성수동 가야지. 나 이번 주말에 연남동 가서 놀아야지. 나 이번 주말에 어디 가야지. 식당 가야지. 뭐죠? 이미지로 봤던 거기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1시간 줄 서잖아요. 저랑 제 다음 타임에 이제 이렇게 강의하게 될 반성한 목사님도 저랑 같이 성수동 서울숲에 있는데 저희 둘은 평일에 거의 계속 있기 때문에 거의 다 먹어봤거든요. 근데 먹어보면 이거 1시간 기다릴 맛이 아니에요. 야, 이걸 미쳤다고 1시간, 2시간을 기다려서 먹냐? 그럴 만한 맛은 아니에요. 그냥 맛있어. 근데 그 정도로 맛있지 않아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은 자기가 봤던 인스타그램에서 봤던 이미지 속에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가서 먹고서 그냥 먹으면 됩니까? 주문하고 음식 나왔을 때 여기 남자 전사님들, 목사님들 드시면 아내로부터 여자친구로부터 심판을 당하게 되죠. 내가 이걸 먹으려고 온 게 아니야. 사진을 찍어야 되잖아요. 그죠? 왜 사진을 찍죠? 나도 이 이미지를 소유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지 속에 들어가고 싶고 이미지를 소유하고 싶어서 거기에 가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라고 이야기하는 저희 교회의 사역과 제 사역은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저는 저와 저희 교회에서 하는 특히 저희 교회에서 하는 모든 사역은
이게 이미지로 남을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어떤 걸 기획해요. 이게 이미지로 어떻게 남겠냐. 이게 인스타그램에 남느냐. 왜냐면은 아무리 좋았어도 인스타그램에 스토리에 올라오지 않으면 그 사역은 실패한 사역이라고 보셔야 돼요. 제가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는데 아무리 좋아도 진짜 좋으면 인스타 스토리에 올라온다고 보셔야 돼요. 근데 인스타 스토리에 올라오지 않는다? 그럼 이 사역은 실패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과장해서 말씀드리지만 이 친구들이 이것을 인스타 스토리로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까지 기획을 이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뜯어가지고서 이렇게 했고, 그때 저희가 사용했던 게 이제 웰컴 데스크. 그래서 이제 데스크 하나 예쁘게 꾸며가지고 웰컴 테이블 하나 꾸며가지고서 거기다 놓고 했는데, 이 정도로 디자인하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힘든 일일지라도 자, 프레임을 뜯고서 생각해보면 훨씬 더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방식들이 나올 수 있는 게, 저희가 회의를 하다가 웰컴 테이블을 꾸며놓고서 그 주보라고 하는 거 이렇게 나눠주는 걸 안 했어요. 저희 교회는 지금도 주보가 없습니다. What is 주보? 주보의 개념 정의가 정확하지 않아요. 여러분, 주보가 뭐예요? What is 주보? 주보의 개념 정의. 주보는 교회에서 발행하는 주간 발행물이에요. 인쇄물. 베라벨게 다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첫면에 딱 보면은 교회 건물이 들어가 있어요. 게다가 그 건물은 그 교회 건물도 아니야. 주보에 들어가 있는 그 교회 건물은 그 교회가 짓고 싶은 건물이야. 그러니까 그건 교회가 처음부터 거짓말하는 거예요. 땡땡 교회 그리고 건물이 있어. 이거 그 교회 건물이 아니에요. 그리고 교회 건물이 있다는 건 뭐예요? 우리 교회는 건물이라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백날 교회는 공동체입니다. 사람이 교회입니다. 흩어지는 교회입니다. 백날 얘기해봤자 주보 딱 받으면 교회 건물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 섬기는 사람들 이름 다 들어가 있어요. 담임 목사님, 목회자, 장로님, 심지어는 반주자까지. 왜 매주 반주자가 누군지 이름을 봐야 하는 걸까요? 그 교회를 섬기는 사람의 이름을 매주 봐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거 한 번만 보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요새 청년들 환경 문제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그 교회 인쇄물 그 노란색 크래프트지 재생용지로 줍니다. 아무것도 아닌데 야 우리도 이런 것까지 신경 쓰고 있어. 이게 이제 브랜딩이거든요. 근데 어쨌든 저희 교회는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한 번만 보면 되는 거 있어요. 그래서 예배 가이드, 교회 가이드.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이건 한 번만 받으면 돼요. 그 다음에 무조건 교회 오면 매주 봐야 되는 건 조그만하게 해서 그 성경책에 딱 들어가는 사이즈로 해가지고 그거죠. 이제 마음의 예배라고 하는 거. 근데 제가 보니까 기획할 때도 고민했는데 인간은 희한해요. 보라고 주면 안 보고 볼 필요 없는 건 계속 쳐다봐요. 예배 드릴 때 주보 보는 꼬라지 그 싫어가지고서 주보 안 주는 건데 무조건 보라고 주는 거면 또 그거 안 보고 볼 필요 없는 건 보고 어쨌든 그거 이제 저희는 나눠서 그래서 마음의 예배가 있고 매주 봐야 되는 교회 가이드, 예배 가이드가 있어요. 그리고 그거를 사람들이 이렇게 나눠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웰컴 테이블이 있으면요 거기엔 지금도 헬퍼는 그냥 그 옆이나 뒤에 그냥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사람들이 와서 내 예배에 필요한 건 내가 챙기는 거예요. 그게 예배 처음에 들어올 때부터 당신은 주도적인 예배자입니다라는 걸 암묵적으로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헬퍼들은 당신을 도와주는 사람이지 당신에게 비위 맞추거나 당신을 막 우쭈쭈 해주는 사람이 아니다. 웰컴 테이블을 깔아놓고서 사람들과 대화하는 건 전 어디서 착안했냐면 큐레이팅이에요. 요새 그 큐레이팅이라 그래가지고서 이렇게 뭐 전시장이라든지 편집샵이라든지 가면은 이렇게 와가지고서 큐레이터들이 설명해 주죠. 그러면서 뭐가 가능해지냐면은 설명을 주고받으면서 그 컨텐츠를 중심으로 우정 관계가 생깁니다. 저도 해봤는데 이거 나눠주려고 종이 이렇게 들고서 여기도 있네요. 악보가 있네. 저쪽에서 청년이 와요. 근데 얘 나랑 친하네요. 근데 내가 교회 예배당 입구에서 이거 주려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인간이라는 거는 습관이라고 하죠. 무의식적 자동화는 희한한 거예요. 이 종이로 된 인쇄지를 들고 있는 사람을 보자마자 무의식적으로 저기를 빨리 지나가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나랑 친하거든요. 한 주간 잘 지냈어? 예, 목사님. 어떻게 지냈어? 오늘 예배를 너무 기다렸어요. 이번 주에 되게 힘들었어요. 이번 주 빡셌어요. 그치. 너 취업한다는 거 어떻게 준비 잘 되고 있어? 예, 목사님. 그래, 오늘 예배 잘 드리자. 난 그런 얘기를 하려고 기다리고 있는 건데, 종이를 들고 있는 사람을 보자마자 빨리 지나가요, 그냥. 이거 받자마자 눈도 안 마주치고 지나가요. 왜냐면 길에서 찌라시를 외면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길에서 찌라시를 외면하는 게 몸에 배어 있어요. 근데 교회에서 주보 나눠줄 때 찌라시 주듯이 줘요. 그러니까 지금 들어갈 때부터 나는 찌라시 받듯이 받고 교회를 들어가는 거거든요. 근데 이건 사실은 내가 챙겨야 될 나의 예배를 위한 나의 준비물이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그냥 깔아놓고서 말로 설명해줘요. 쭈뼛쭈뼛하고 있어요. 아, 처음 나오셨나요? 아, 예, 처음 나왔습니다. 아, 예, 저희 교회는 이게 필요하고요. 이건 이런 거고요. 이건 이런 겁니다. 이렇게 챙겨 가시면 됩니다. 다음 주부터는 요거는 필요 없고요. 요것만 가져가시면 됩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그것은 이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무엇보다 나의 예배를 위해 필요한 것은 내가 챙겨야 된다라는 저희가 이제 드려지는 예배자. 요게 저희의 이제 핵심 키워드거든요. 드려지는 예배자. 당신은 예배에 대해서 수동적 경험이 아니라 능동적 경험을 해야 된다. 이제 이것을 위해서 저희가 이제 만들어낸 아이디어죠. 그때 저희가 이제 예배를 기획을 하면서 예배에 대해서도 프레임을 뜯었었어요. 예배에 대해서도 프레임을 뜯고서 이것저것 예배를 어떻게 기획을 해볼까? 저는 물론 이제 교단은 되게 다른데 루터란의 최주훈 목사님의 예배란 무엇인가라는 책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전 저희 교역자들 다 읽게 했고 필독서였는데 거기에서 어쨌든 핵심적인 그 최주훈 목사님이 이야기하는 루터란의 예배와 예전에 대해서는 동의할 수 없을지라도 그 교회의 예배자들은 우리 교회가 왜 이렇게 예배 드리는지에 대해서 알고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전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 교회 예배자들은 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예배드리며 이 예배 순서들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그냥 습관적으로 따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앉아가지고 뭐 어디 찬양을 해봐. 나한테 은혜를 끼쳐봐. 어디 설교를 해서 나에게 은혜를 끼쳐봐. 라고 하죠. 그래서 저희가 예배에 대한 기획회의를 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지향하고 무엇을 지양해야 될까라고 했었을 때 지향해야 될 것에 대한 교회 모델은 없었는데 완벽하게 이 교회를 우리가 모델링 하자는 건 없었거든요. 근데 지양해야겠다라는 교회 모델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우선 대형교회입니다. 우선 대형교회고 타임테이블이 1분 단위로 있는 교회들, 완벽한 쇼타임을 구현하는 교회들. 왜냐하면 저희 교회는 그때 청년이 15명에서 20명이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은 적고 시간이 많아요. 근데 왜 우리가 굳이 타임테이블이 필요한가? 그렇잖아요. 그러면은 반대로 제가 작정하고서 그러면 대형교회의 그 타임테이블이 있는 구도자 예배가 가지고 있는 약점과 맹점이 무엇인가라고 했더니 구도자 예배 있죠. 열린 예배라고 이야기하는 뭐 온누리교회, 만나교회 이런 대형교회들에서 하는 이 완벽한 찬양팀과 완벽한 그 예배 연출이 있는 교회들은요. 예배자들을 수동적 관객으로 만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앉으면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프로페셔널한 찬양팀과 설교자들이 다 만들어줘요. 그럼 나는 은혜만 받으면 돼요. 그럼 난 수동적 관객이에요. 관객이 나중에 진화하면 뭐가 될까요? 심사위원이 되겠죠. 그래서 예배 심사위원이 너무 많죠. 아, 오늘은 찬양팀 선곡이 별론데. 아니지. 내가 찬양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아, 오늘 찬양팀 선곡이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오늘 목사님 개그가 후진데. 오늘 목사님 개그가 내 스타일 아닌데.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수동적 관객을 넘어서 심사위원의 자리. 그러니까 이거는 자기가 예배자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받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이건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어차피 사람이 적으니까 사람들이 모두 예배에 참여할 수 있게 하겠다. 그래서 예배에다가 제가 키워드를 만들어서 여백이 있는 예배. 누구든지 참여할 수 있는 예배. 모두가 함께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예배를 기획하자. 그래서 저희 교회는 여백을 만들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도 모든 걸 다 함께하고 여백이 있어서 서로 참여할 수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그리팅이라는 순서입니다. 그리팅. 인스타그램에서 제 거 포스팅을 보시면은 저희 교회 성도들이 마이크 들고서 막 뭐 자기 얘기를 하는 게 있거든요. 사진에. 그게 그리팅입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처음에 임례 찬양을 부르고 신앙 고백을 하고 나면은 그때까지는 좀 어둡거든요. 꽤 어둡습니다. 그런 다음에 임례 찬양과 신앙 고백이 끝나면 갑자기 불이 팍
켜지면서 경쾌한 노래가 나오고 예배 인도자가 나와서 인사를 하죠.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저는 뭐 땡땡땡 목사입니다. 오늘 그리팅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어떤 마음으로 예배 나오셨나요? 두 번째, 요새는 이제 질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죠. 당신이 질투를 느끼는 대상은 어떤 존재인가요? 오늘 한 두세 명 정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이야기하기 원하시는 분 계시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건네드리고요. 제가 어떠세요라고 권해드렸을 때 하실 수 있으면 손을 들어주시면 마이크를 건네드리고 난 못하겠다 그러면 패스 표시를 하시면 마이크를 다음 분께 넘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누가 손을 들기도 하고 아니면은 그냥 시키죠. 패스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두세 명 정도가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가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나왔는지, 예배에 나왔는지, 오늘 질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쭉 이야기를 하죠. 이때 몇 가지 효과를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성도의 교제의 효과가 있습니다. 저는 좀 과장해서 말씀드리면 교회에서 예배학을 수업을 배울 때의 성도의 교제, 초대교회에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이야기했던 그 성도의 교제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배웠는데, 그래서 칼빈도 예배란 서로와 함께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다라고 칼빈이 얘기할 정도인데 예배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은 없습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그래서 교회에서 그리팅이나 성도의 교제, 인사 어떻게 합니까? 띵, 앞뒤좌우로 인사하겠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면 옆 사람 눈 안 봅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요 한 문장도 제대로 안 해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자음만 합니다. 자음만. 주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하고서 다 앞에 LED만 봅니다. 그러니까 서로 바라보는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누가 있는지 몰라요. 관심이 없어요. 제가 예전에 청년 때 마커스 갔었었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어요. 그때 찬양이 마커스가 최고일 때. 막 너무 은혜가 돼서 막 엄청 은혜 받고 막 눈물 줄줄 흘리는데 중간에 멘트를 할 때 앞에 예배 인도자가 조용한 반주 가운데서 멘트를 할 때 도저히 동의가 안 되는 멘트가 있었어요. 여러분, 우리는 모두 예배 안에서 하나의 공동체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기 함께 모인 사람들을 바라보십시오. 우리가 모두 공동체입니다. 그런데 동의가 안 됐어요. 공동체라고? 나 여기 아무도 모르는데? 그때 제가 솔로가 한 5년 차, 6년 차였는데 나 여기 자매 한 명 말이라도 좀 걸면 좋겠는데 나 아무도 모르는데 나 혼자 와서 예배 드리고 혼자 가야 되는데 나는 여기서 군중 속에서 고립되어 있는 것 같은 느낌인데 우리가 공동체라고? 그러니까 예배가 은혜가 있는 거는 확실히 인정. 공동체라는 게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서로 바라보는 시간도 없는데 무슨 공동체야. 아무도 모르는데 이건 공동체가 아닌 거죠. 그래서 나는 공동체라는 것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다. 난 여기서 남아서 나눔도 할 수가 없다. 난 그냥 끝나면 혼자 쓸쓸히 집에 가서 집에 가는 길에 김밥 천국 들렀다가 집에 가야 된다. 이건 공동체가 아니다. 그죠? 서로를 예배 가운데 바라보고 함께 묶어주는 시간이 예배 가운데 없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누군가가 일어나서 자기 얘기를 할 때 사람들이 예배자들이 그 설교자만 바라보거나 찬양 인도자를 바라보거나 LED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서로를 바라보는 시간이 있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공감하는 시간이 있고. 그리고 이게 그 두 번째 효과가 있는 게 뭐냐면요. 저는 설교에 대한 질문을 미리 던져요. 그러면 미리 그 부분에 대해서 묵상을 한다라는 효과가 있고요. 나중에는 설교를 할 때에 아까 한 형제가 질투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라고 제가 이야기할 때 설교 예화가 제 서재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예배자들의 어디언스에서 나오는 거죠. 이건 굉장한 힘이 있죠. 구도적으로 힘이 있죠. 그러니까 설교자의 예화가 내 서재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예배자들이 앉아있는 자리에서 예화가 출현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한 공감과 주목을 끌어당기게 되는 거죠. 이 효과가 두 번째로 있고요. 세 번째, 이렇게 사람들이 있을 때 저희 교회도 이렇게 좁거든요. 근데 이렇게 앉아있을 때 어떻게 생각하세요라고 이렇게 바라보면 여기가 갑자기 긴장하기 시작해요. 그리고서 여기서 한 명이 일어나서 자기 일을 하잖아요. 그 주변이 다 긴장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명규 목사 설교가 뭐 들을만 하다고 해서 왔는데 어디 한번 은혜 받아볼까 했는데 갑자기 나를 쳐다보고 내 쪽에다 말을 거네. 긴장해요. 그러면서 내가 예배자지,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지. 그러면서 예배자들의 텐션이 훅 올라가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교회 사람들이 이거 잘 모를 수 있는데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보다 더 중요한 거는 이 자리에서 말씀이 울려 퍼지는 자리에서 예배자들의 자리에게 말을 건다라는 게 전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굉장히 무의식적인 거고 구도적인 거예요. 구조적인 거예요.
그래서 전 이제 그렇게 해서 예배 텐션이 확 올라가면 그 상태에서 이제 모두 일어나서 이제 경배와 찬양을 부르죠. 그래서 우리는 참여할 수 있는 게 있다. 그래서 저희는 그 대표 기도랑 헌금 기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헌금을 너무 안 해서 헌금 기도를 만들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다 함께 드리는 기도로. 그래서 예배 본질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리며 고백합시다. 드리는 기도하고 그리팅하고 마지막에는 또 공동체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고, 그래서 모두가 함께하고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여백이 있는 예배를 저희가 이제 그렇게 기획을 했습니다. 저는 지금은 아예 저희 교회 구도 자체가 이렇게 휘어 있는 부드러운 곡선 형태로 그 공간이 되어 있어요. 거기가 이제 공유 오피스의 세미나실인데, 근데 지금도 여기가 이제 일자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학교 구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구조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이거는 학습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퍼블릭, 지금 흰색 등 켜져 있죠. 이거는 퍼블릭하고 학습을 하는 데는 되게 좋죠. 근데 마음이 부드러워지고 프라이빗하게를 원한다면 백열등이 아니라 좀 더 조도를 낮춰야 되고요. 선이 직각이나 직선으로 되어 있는 것보다는 곡선이나 여기저기 자유롭게 선이 있으면 사람들이 마음이 좀 더 놓이겠죠. 그래서 처음에 방배동에 있는 창고에서 예배 드렸었을 때는 의자를 이렇게 삐뚤빼뚤하게 막 놨었어요. 그래서 어디서도 나를 보이고 서로가 조금 보일 수 있는 곡선 구조로 이렇게 해가지고서 곡선 구조로 놓고서 최대한 밀착해서 저랑 근거리에 있게 하고서 그런 식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여러분의 청년 사역 현장에서 예배를 드린다, 사역을 한다 그랬을 때, 우리 청년들이 좋아할 만한 공간, 좋아할 만한 시간, 좋아할 만한 컨텐츠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면서 하나하나를 좀 움직여 보시면은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오케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얘기 나누고 2시 10분부터 질문 좀 받으면 되겠네요. 저는 원래는 브리즈임팩트라는 홍민기 목사님이 파운더로 계시는 설립하신 단체에서 캠프 디렉터로 있었어요. 브리즈임팩트는 뭘 하냐면 게임을 개발해요. 그래서 저도 제가 주도적으로 제가 게임을 개발하던 사람이라서 그거 하다가 교회를 처음에 개척을 딱 하려고 보니까 최대한 모든 감각을 동원하고 싶은 거예요. 예배자들에게, 청년들에게. 왜냐면 너무 감각적인 시대니까. 그래서 이 친구들에게 모든 감각을 동원해서 예배를 드리고 은혜의 수단으로서 모든 감각을 동원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서 리서치를 해보니까 이미 그거 다 하신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했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놀라운 힘이 어디에 있냐면 우리는 가장 육체적인 게 가장 영적이라고 믿는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이원론자들은 영적인 것과 육체적인 걸 구분하잖아요. 그랬을 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니야, 가장 육체적인 게 가장 영적이야. 그래서 그분이 가르쳐 주신 예배의 형태는 뭐죠? 먹는 게 예배가 되었어요. 먹는 게 예배가 된 아주 골 때리는 집단이에요. 그거 우리만 하는 거예요. 근데 먹는다라는 거는 모든 감각이 동원되는 거잖아요. 요새 흑백 요리사 보세요. 보는 거, 그죠? 맛보는 거, 모든 감각, 귀에서 막 씹고 소리, 냄새, 모든 감각이 동원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렇구나. 그러면서 저는 고교회 예전 레이트루기아에 대한 굉장한 관심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향기에 대해서도 되게 관심이 많고요. 반성환 목사님 향기 얘기 하시나요? 그럼 향기 얘기는 이따가 더 자세히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성찬식 할 때 예전에 처음에는 소금빵 줬는데 이게 간이 없는 게 좋겠다 그래서 치아바타 절반 잘라서 줍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는데 처음에 했었을 때는 치아바타를 가지고 와서 각자 집에 있는 에어프라이 맞죠? 에어프라이 다 갖고 와라. 조그마한 오븐 갖고 와라. 그래서 그거를 예배 드리는 거기에서 다 돌렸어요. 따뜻한 빵을 먹게 해주겠다가 아니에요. 빵 냄새가 가득해야 된다는 거예요. 얘네가 11시 예배 드릴 때 배고플 때 왔을 때 빵 냄새가 가득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성찬을 딱 할 때 그리팅 때 자 여러분 성찬하겠습니다. 빵을 들어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빵 냄새를 맡으십시오. 빵 냄새를 막 맡아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얘기한 거예요. 고소한 빵의 냄새가 배고픈 당신을 자극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배고픔이 그리스도를 향하게 하여 주십시오. 나의 배고픔과 갈망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 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이제 포도 주스로 포도 주스의 달큰한 향기가 당신을 자극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주님, 나의 목마름이 하나님 나라를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자, 빵을 찢읍시다. 찢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찢으셨습니다. 몸을 찢으셨습니다. 자, 너희들도 찢어라. 찢으십시오. 그리고 씹으십시오. 그래서 씹으면서 그리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씹으면서 빵 씹으면서 어떻게 지내셨어요? 얘기 나누고서 아 그렇군요, 그렇군요. 그리고서 이제 성찬식 마무리하고서 경배와 찬양하고 이런 식으로 성찬 공부해 보시면 한국 교회가 성찬 너무 심각하게 해요. 그건 사실은 성찬에 대해서 학문적이지도 않고 그냥 한국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묘한 전통. 그 고난에 대한 순환에 대해서만 이제 성찬을 하는 건데 원래 성찬은 부활에 대한 의미가 훨씬 컸고요. 기쁨이 더 컸었습니다. 조금만 책을 읽어보시면 이제 그 정도는 알 수가 있죠. 그래서 저희는 그렇게 했었었는데 저는 지금도 이 성찬으로 대표되는 모든 감각을 좀 동원하고 싶다라는 느낌이 굉장히 강해요. 그랬을 때 저는 청년 사역을 한다 그랬을 때 어떻게 하면 모든 감각을 동원할 수 있을까? 그런 면에서 다양한 시도들 를 좀 해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오케이, 질문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시간이 뭐 많지가 않아서 그냥 두서없이 막 떠들어댔는데, 네, 혹시 뭐 질문 있으시면, 네, 오늘 강의 주제는 청년 전도가 되는데요. 네, 전도에 대한 부분보다는 라이트하우스가 어떻게 청년들에게 네. 사역을 하고 있는 데는 좋은 말씀을 감사합니다. 네네. 조금 더 청년 전도에 대한 부분들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네. 이게 아무도 모르겠지만 네. 라이트하우스는 청년들 어떻게 양육 내지는 좀 더 이렇게 훈련, 양육 그런 성숙한 청년들을 세워가는 부분들이 네.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저희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전도를 강조하고 있지 않아요. 저희는 전도를 강조하고 있지 않는데 관계 전도가 엄청나게 돼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저는 전도에 대해서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저희 교회에서도 별로 강조한 적이 없는데 솔직히 저희 교회에 오는 가장 큰 이유는 예배의 다이나믹이라고 생각해요. 예배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 예배와 공동체로 인해서 역동성에 의해서 회복이 되니까 얘네들이 알아서 자기 주변에 있는 가난한 청년들을 엄청나게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주 열 몇 명씩 와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도 그래도 이렇게 분기적으로 전도해라라는 설교를 하고 있는데 뭐 뛰두르고 나가서 전도를 하거나 전도를 A to Z 전략적으로 저는 하는 편은 아니에요.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이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교회, 올 수 있는 예배, 올 수 있는 문화를 만들어 놓으니까 흘러 들어온다라는 말이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나가서 적극적으로 끌어오는 것보다 왜냐면 여러분 청년들이 교회 엄청 찾습니다. 청년들은 교회를 엄청나게 찾고 있고요. 심지어는 비그리스도인들도 교회를 되게 원합니다. 저는 조심스럽지만 향후 10년 내에 그래도 새로운 청년들 부흥의 시기가 올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왜냐하면 교회에 대한 반감이 너무 막연하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실효성이 없는 청년들이 막 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싫다고 교회 완전 쉐이시라고 들었는데 교회 좋은데? 그런 친구들이 이제 많은 거죠. 교회에 대한 실망이 커서 떠나는 사람들도 있는데 새롭게 이제 20대 중후반만 해도 교회를 경험을 못 해본 애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네가 공동체에서 환대를 경험하고 얘네가 교회에서 제공하는 그 영적인 콘텐츠들을 경험했었을 때 저는 이게 얼마든지 승산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저는 실제적으로 이렇게 막 전도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라기보다 그건 아마 다음 주에 남빈 목사님이 더 잘해주시고 반성환 목사님이 잘 해주실 것 같고요. 저는 청년들이 올 수 있는 교회 구조를 만들었다라는 것. 그다음에 두 번째로 양육은 딴에는 열심히 하고 있는데 뭐 제가 뭐 그렇게 양육을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 교회는 예배의 역동. 그다음에 그로 인해서 나오게 되는 공동체성. 그러니까 얘네가 지네끼리 되게 좋아해요. 되게 즐거워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나오는 자발성. 그나마 제가 잘하고 있다라고 하면은 양육은 한국 교회 양육이 이 사람을 훈련시켜서 그냥 키워야겠다라는 수준이 아니라 사실은 은밀한 의도가 뭡니까? 키워서 써먹겠다는 거잖아요. 이 사람을 오롯하게 키워서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게 하겠다가 아니라 키워서 교회에서 써먹자라는 거거든요. 저는 써먹을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아예 대놓고 나는 너희들에게 바라는 게 없다. 그냥 예배나 잘 드려라. 교회 잘 와라. 은혜 받으면 된다. 목사님 제가 교회를 위해서 뭘 하겠습니다. 교회 온 지 얼마 됐죠? 3개월입니다. 그냥 닥치고 예배나 잘 드려라. 뭐 하려고 하지 마라. 넌 죄인이다. 넌 은혜가 필요하다.
그렇게 해서 저희 교회는 굉장한 자발성을 가지고서 헌신하거든요. 그 이유가 교회랑 목사가 어떤 것도 푸시하지 않고 꼬셔요. 그냥 이렇게 어때 하면 이렇게 하고 여기서 요런 게 있대 그럼 우르르 달려들고 그게 이제 예배랑 은혜로 묵히니까 얘네들이 자발적인 힘을 가지고서 굉장히 힘을 발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전도 집회 해마다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목회자 한 명도 껴있지 않고 5명의 청년 리더가 디렉터가 돼서 1회 때는 성수동에 있는 루프탑을 빌려서 홀리디스코라고 했었고 올해에는 그 자이언 버거 제이어스에서 하는 거 그 전층 빌려가지고서 했었었고 그때 이제 막 팝업샵들 막 10몇 개를 빌려가지고서 하고 힙합 공연 사츠키 섭외하고 음악 만들고 자선 바자회 하고 막 그거 엄청났거든요. 그때가 저희 교회가 청년이 한 150명 모일 때였는데 그냥 파티 가서 놀다가 이게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도 하면은 비그리스도인들이 오지 않을까 5명이 모여서 했는데 저희 교회에서 200만 원 지원했고요. 제가 그때 야 교회 이름 빼. 교회 이름 빼도 돼요? 야 어차피 사진 찍은 거 내가 올리면 다 우리 교회 행사인지 알아. 그리고 뭐 전도 집회라는 단어도 빼. 내가 원하는 건 오직 한 가지야. 내가 교회에서 샤바샤바에서 재정부 설득해서 한 200만 원 지원해 줄 테니까 그리스도인이랑 비그리스도인이 만날 수만 있게 해줘. 내가 원하는 건 이거 하나야. 교회 건물로 하는 거 나 다 해봤어. 내 대가리에서 나올 수 있는 거 다 나왔어. 근데 니네 나보다 반짝반짝 하잖아. 그러니까 내가 교회에서 돈 얻어 줄 테니까 니네끼리 열심히 해서 그리스도인이랑 비그리스도인이 만날 수만 있게 해줘. 나머지는 다 상관없어. 그래서 했는데 저희가 그때 150명 나올 때였는데 그날 1회 때 660명 왔어요. 아 놀라지도 않으시는구나. 네, 그렇습니다. 남의 자랑은 다 재수가 없죠.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가 자발적으로 하니까 훨씬 잘해요. 교회에서 탑다운이 아니라 얘네가 저한테 기획안을 들고 와요. 최근에도 이제 저희 교회가 이제 IT 쪽에서 있는 웹 디자인이나 이런 친구들이 많으니까 제가 한 명한테 이렇게 샤바샤바해서 작년인가 재작년에 야 교회가 이런 어플이 있으면 진짜 좋겠다라는 얘기를 제가 쓱 지나가면서 했는데 이 녀석이 올해 초에 찾아왔어요. 자기가 어플 만들겠다고. 그래서 5명 팀 꾸려가지고서 지금 교회 어플 만들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지금 트레바리 일하는 애라서 트레바리에서 서로 연결되고 컨텐츠를 공유하듯이 교회 어플을 만들어서 이걸로 서로 좀 공유하면 좋겠다. 뭐 자발적으로 하니까 열심히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질문 있으십니까? 네. 네. 우선 제일 중요한 건 목회자가 저하고 그 핵심 그룹의 야성인 것 같아요. 저희 교회 와서 예배 드리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저희 풀세션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지금도 1시 반에는 기타하고 건반 하나 있습니다. 11시. 1시 반에도 기타하고 건반 하나 있고요. 4시 예배만 드럼이랑 베이스가 왔어요. 지들이 하고 싶다 그래서 어디 한번 해봐라 그랬는데 저희는 11시랑 1시 반에는 기타랑 통기타랑 건반만 있습니다. 근데 찬양이 엄청 역동적입니다. 왜냐면은 저는 처음부터 그걸 원했어요. 브리지 팩트는 풀세션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1,500명이 모이니까 당연히 풀세션이 있어야죠. LED. 저희가 브리지가 EDM 음악도 엄청 빨리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LED에서 그 PPT를 이렇게 정적인 화면이 아니라 동쪽으로 굴러가는 거, 그것도 거의 우리가 제일 먼저 한 것 같은데 이건 증거가 없어가지고. 근데 150명, 지금 120명 정도 예배 드리거든요, 저희가 한 번에. 근데 굳이 LED도 필요도 없고요. 풀세션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보다 예배자들의 소리가 더 크기를 원해서 그렇게 찬양을 하다가 보니까 그 공간에는 오직 언플러그드한 사람들의 목소리가 찬양을 꽉 채웁니다. 전 이 찬양이 주는 감동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해요. 전 사실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 진짜 완전 잘하는 거 아니면 스피커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어요. 굳이. 그렇지 않아요? 나만 이상한가? 나는 하도 캠프 단체에 있다 보니까 진짜 와 죽인다. 야 아이자야는 진짜 대박이다. 아이자야는 진짜 대박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면 스피커 써가지고 이거 뭐 하는 짓들인가라는 생각을 종종 하거든요. 그리고 괜히 시키면 힘들다고 징징대고 있고 전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그래서 그냥 뜨겁게 찬양하고 그냥 설교하고 저희는 심지어는 그것도 싫어서 야 드려지는 예배자만 있으면 다 예배 드릴 수 있어. 그래서 저희는 1년에 2번 정도 노피티 워십을 하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분기마다 하자 그래서 노피티 워십은 프레젠테이션이 없습니다. 그럼 그냥 성경책 찬송가 가지고서 예배 드립니다. 근데 너무 좋은 게 저는 은사가 있는데 전 찬송가를 3절을 넘어가면 웁니다. 전 찬송가 3절이 넘어가면 웁니다. 막 은혜 생각하면 막 울고 막 아니 담임 목사가 앞에서 무반주에다가 막 허벅지 때리면서 찬송가 부르는데 3절을 넘어가는데 막 울기 시작하면 뭐 성도들 다 울죠. 근데도 은혜 안 받으면 지옥 가야지. 뭐 농담인데 그래서 저는 이 녹화가 되는군요. 뭐 상관없습니다. 저는 찬송가가 3절이 넘어가면 우는 사람이라서 막 하고 울면은 막 울고 또 찬양하고 저는 그러니까 전 여러분들한테 질문하고 싶어요. 여러분의 교회가 좋으세요? 여러분이 드리는 여러분이 집례하고 인도하고 설교하는 여러분의 교회 예배가 여러분에게 즐거우세요? 좋으세요? 그게 은혜가 막 되세요? 전 너무 좋아요. 저는 지금 막 커서 떠서 그런 게 아니라 처음부터 좋았어요. 막 10명 있는데도 그냥 예배드리면 좋은 거야. 모든 게 막막해. 월급을 언제 받을지도 모르겠고 저는 교회 개척하고 월급 2년 있다가 받았거든요. 2년 넘어서 받았어요. 우리 교회 뭐가 코로나 와서 난 뒤지는 줄 알았고 그래도 우리 교회 모여서 예배드리고 설교하면 좋은 거야. 그냥 난. 좋다. 좋다. 이거 천국에 있는 것 같다. 전 이게 전염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자꾸 우리가 이 애들을 기획하려고만 하면 안 되죠. 전염되는 거 아닐까요? 내 안에 있는 은혜가 사랑하는 우리 청년들, 우리 성도들에게 전염되는 거겠죠. 그래서 교회는 어디 가든지 성도들은 목사 닮습니다. 담임 목사 닮고요. 목회자 닮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가 이 예배를 지금 좋아하나? 그런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죠. 사실 제가 오늘은 방법론만 얘기를 한 게 너무 좋으신 분들이 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것 같아서 주요 뭐 정신이나 마음가짐이나 이런 얘기는 하실 것 같아서 개척해서 여기까지 저 돈 없이 공간 없이 왔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저 돈 펀딩 한 푼 안 받았었어요. 저는 지금도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설교 문을 붙들고서 제 방에서 엎드려서 한 1시간 웁니다. 엎드려서 살려달라고 한 1시간 웁니다. 저 그거 안 울어도 설교 얼마든지 잘합니다. 여러분들 뭐 저 모르실 수도 있지만 저 겁나 잘합니다. 저 개 잘합니다. 그런데도 몸에 뱄어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내가 말은 마음껏 하겠는데 하나님 내일 성령께서 함께하지 않으시면 내가 뭘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날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엎드려서 1시간 막 그나마 개척 초기에 2시간 울었는데 요새는 300명 넘어가면서 줄었어요. 그러니까 내가 강팍한 거죠. 그래도 막 우는 거야. 살려달라고. 내일 어떻게 하냐고. 내일 우리 교회 오는 성도도 어떻게 하냐고. 왜냐면 나는 다음 주에 누가 온다는 보장이 한 번도 없었어요. 다음 주에 누가 올지 아무도 몰라요. 지금도 몰라요. 지금도 사실은 공간이 없으니까 다음 주에 누가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난 우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 바지가랑이 잡고 살려달라고 우는 거예요. 그 야성 이게 번져서 야 아무것도 없어도 예배 드릴 수 있어. 뜨겁게 찬양하자. 기도하자. 말씀 앞에 반응하자. 이 야성이 서로 번져가면서 교회의 예배 역동을 만든 게 아닌가. 거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수많은 방법론과 툴과 스킬 기획들을 사용을 하시면 되겠죠. 네. 또 네. 네. 사실 제가 현재로서 정통교회 국회의장으로서 네. 말씀해주신 부분에 있어서 사실 어떤 부분은 이런 부분은 조정해도 좋겠다는 생각과 함께 현실적인 한계들이 지금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조금 더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도 좀더 사실은 이제 교회가 규모가 갖춰지면 갖출수록 필요할 수밖에 없는 게 시스템이라고 좀 어렵거든요. 그럼요. 아까 말씀하신 대형 교회들이 사실 그 규모를 유지할 수 있는 이유가 그럼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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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모가 조금 확장되어서 네. 그런 시스템이 필요한 상황이 사실 제가 봤을 때는 정통교회보다 굉장히 좀 더 다양한 예배의 역동성을 가지고 있는 현재적 강점인데 네. 그런 강점이 규모가 좀 확장됐을 때 이 시스템화되고 된다면 그걸 어떻게 더 생각하시고 혹시나 포기하실 부분이 있는 게 생각하고 계신지. 네. 이제 계속 시간이 지나면서 초기인과 함께 개척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하고 있는데 네. 사실
개척인에서는 누구나 다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게 그거는 목사님께서 경험하신 현실적인 부분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어느 정도 규모가 바뀌어서 이제 돌아가는 교회가 있겠지만 이런 어떤 교회의 어떤 그 헌금에 대한 부분들 아니면 교육적인 사례에 대한 부분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지금까지 정립돼서 왔는지 우선 첫 번째 그 시스템에 대한 대답은 제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 교회가 지금 출석이 350인데요. 저는 살면서 다닌 교회 중에서 제일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어요. 나는 전임을 해본 적이 없어. 그러니까 구조를 배운 적이 없어요. 그래서 더 커지고 싶지가 않아요, 사실은. 더 커지면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이걸 내가 이런 거 하려고 왜냐면 이렇게 가면 이제 대형교회가 되겠죠. 근데 뭐 굳이 대형교회를 또 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저희는 교회 개척하는 교회라서 저는 계속 교회를 개척해서 캠퍼스랑 사이트를 나누고 싶다는 생각을 하지 제 앞에서 수천 명이 모이는 게 하나님의 뜻인지 모르겠어요. 그럴 바에 전 제 설교를 들으시면 전 대놓고 얘기해요. 오륜교회 가십시오. 온누리 가세요. 교회 좋은 데 많습니다. 거기 가세요. 큰 교회 가세요. 난 큰 교회를 할 생각이 없어. 구제해, 선교해, 교회 개척해 이 세 가지 동의하면 여기 남으시고 아니면 다 가세요. 저는 그거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대답 아니고 그나마 이종규 목사는 제가 한 1000명 되니까 걔한테 물어보시면 걔가 친구라서 저는 해드릴 수 있는 대답이 아닌 것 같아요. 네. 네. 목사님은 싫다고 하시지만 네. 거기서 그 강화된 동작이랄까 근데 그 다음은 모르겠어요. 저는 계획이 있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그냥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스타일이라서 지금도 이 공간을 저희가 언제까지 쓸 수 있는지도 모르거든요. 그러면 순식간에 나가래가 될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보여주시는 대로 따라가는 거지 막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는 건 전 좀 없는 스타일이에요. 뭐 부딪히면 뭘 좀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후로 시스템에 대한 고민은 저는 지금 잘 모르겠고요. 제 고민은 우선 내년에 이제 안식년을 가야 돼서 어떻게든 쉬어야지라는 생각. 쉬면 좀 줄겠지 뭐 이런 생각. 그래서 그런 생각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개척하려고 하면은 우선 돈에 대해서는 고민을 실제적으로 두 가지를 동시에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실제적인 측면.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 그래서 어떻게 한 달에든 200~300씩 받을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렇게 내가 1년, 2년 안에 자립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내가 그걸 까먹을 수 있을 돈을 모아 놓을 것인가. 저는 전자로 한 돈을 한 2~3천만 원 정도 적금을 들어놨던 걸 이제 까가지고 싹 다 털어먹었고요. 그래서 이제 이제 망했다, 끝났다라고 했을 때 주님이 새로운 길을 여셔가지고 그래서 갔고 뭐 그 외에는 저는 저희 그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서 개척하시는 분들한테는 펀딩도 적극 추천을 합니다. 왜냐면 예수전도단이 그런 식으로 펀딩을 하잖아요. 그렇게 어디서든 200에서 300 정도를 펀딩을 받아서 제발 부탁인데 상가 얻지 마라. 그 돈으로 너 먹고 살아라. 상가 얻으면 아무도 안 옵니다. 여러분 교회 개척하면 누가 올 것 같죠? 무섭게 안 옵니다. 절대로 안 온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년 정도에서 3년을 생존을 하려면은 그 펀딩과 돈이 필요하다. 동시에 이쪽 땅이죠. 뭐 하나님 죽이게 하겠냐? 그냥 하나님 믿고 간다. 진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타이밍이 오는 거죠. 그제서야 비로소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가 나온 거죠. 우리가 그렇게 설교할 때 얘기했던 야씨 모세 믿음 없어가지고 막 근데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매일 오는데 이게 온다라는 본향이 없잖아요. 그거 어떻게 믿겠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니까 그걸 우리도 이제 믿어야 되는 타이밍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쪽 한쪽에서는 믿어야 되는 것과 이쪽에서는 대비해야 되는 것 두 쪽이 다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뒤에 네. 공동체성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예배 외에 라이트하우스 서울시 교회가 공동체성을 만들어가기 위해 이 부분을 예배 이후에 어떤 네. 어떤 이제 뭐 15명에서 시작한 게 100명, 300명까지 됐으면 계속적으로 새로운 사람들이 네. 유입되고 있을 때 네. 그분들이 우리가 이 교회야라는 공동체성을 가질 수 있게끔 예배 외에 어떤 사람들이 네네. 지속적이고 규칙적으로 진행되는 모습이 저희는 우선 350명이 일관된 공동체성을 가지고 있지는 않아요. 1시 반, 11시, 1시 반, 4시가 각각 되게 따로 놀아요.
그리고 되게 느슨해요. 그래서 우리는 60명 정도 단위로 하우스라고 해서 묶여 있거든요. 거기마다 전도사님 목사님들이 다 한 명씩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은 라이트하우스 서울숲이라는 350명의 교회의 담임 목사기도 하지만 이 6개의 작은 인큐베이팅하는 교회의 네트워크의 수장이라는 생각도 하는 거죠. 저는 이걸 개척 보낼 생각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5주년 기념으로 라이트하우스 홍대를 개척해서 30명이 나갔는데 지금 한 50명 모여요. 그런 식으로 나는 계속 개척을 보낼 거기 때문에 이걸 일관되게 제가 딱 쥐고 있으면 안 나가겠죠. 그래서 최대한 거기 담당 전도사나 목사님 중심으로 주중에 모임이 다 이루어져요. 그래서 거기서 하우스 트레이닝이라든지 MT라든지 심지어 MT 가면 주일날 안 와도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개별적으로 다 지원을 해주고 거기 사역비 신방비 다 지원해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하나의 일관적인 공동체성은 약해요. 대신 이제 하나의 사역을 하는 게 이제 구제, 선교 뭐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게 너무 약해서 제가 올해 처음 전체 제자 훈련이랑 리더 훈련을 제가 했었어요. 그렇기는 한데 저는 지금도 제가 이 350명을 제가 제 손에 쥐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이걸 쥐면 나는 대형교회 목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놔야지 개척을 계속 할 수 있어요. 그러면서는 저는 그거는 쥐고 있지 못합니다. 네. 네. 처음에 이제 그 말씀 강의해 주시면서 네. 개척 멤버들이랑 이제 프레임을 대화하면서 이제 프레임을 깨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는데요. 그런 그 프레임을 깨기 좀 힘든 그런 것들이 대표적으로 주제가 어떤 것들이 내용이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 네. 뭐 제일 쉽게 얘기하면 뭐 예배 순서죠. 예배 순서. 예배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그게 제일 컸던 것 같아요. 예배를 손을 못 대더라고요. 그래서 야, 니네 아무 얘기나 해봐. 그랬더니 그리팅 할 때 한 달, 2달 지난 다음에 그 그리팅은 저희가 나중에 좀 다듬은 거고요. 처음에는 찬양을 하다가 중간에 BGM을 틀어놓고 나누자라는 얘기까지 나왔었어요. 근데 이제 그거는 너무 급진적이다. 거기까지 가면 이건 거의 선교 단체지 교회는 아닐 거다. 그래서 이제 그리팅으로 이제 넣은 거죠. 그게 힘들었던 것 같고, 뭐 공간, 저희 개척하고 1년 동안 의자 배치 제가 했어요. 얘네가 이걸 흐트러 놓는 걸 지네가 마음에 어려워하더라고요. 흐트러 놓으면 다음 주에 와서 일자로 해놔요. 야, 이거 이렇게 하지 말라니까. 흐트러 놓으면 또 일자로 해놔요. 흐트러 놓으면 또 일자로 해놔요. 너무 가지런하게 해놔요. 야, 이 목적이 이게 아니라니까.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홍대 들어갔더니 또 의자 일자로 해놨어요. 그래서 목사님 이거 흐트러 놓으라니까요. 다음 주에 가면 또 일자로 해놔요. 그러니까 얘네가 교회가 가지고 있는 프레임이라는 게 너무 큰 거죠. 그렇죠.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깨야 될 게 무엇이 있을까? 내가 깨야 할 것은 무엇이 있을까를 먼저 찾아보시는 게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그거는 사역 현장마다 사람마다 온도차가 다를 테니까요. 또 저랑 목사님이랑 다르실 수 있고 제가 사역하는 필드와 목사님의 필드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럼 과연 나는 내가 깨트려야 할 프레임은 무엇이 있을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되겠죠. 2시 반입니다. 끝낼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